7월 12일 수요일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부터를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케리그마를 전할 때에 이 말씀을 영어로는 설교한다고 말할 수 있겠고, 선포한다, 케리그마라는 말로 할 수 있겠는데, 이 말은 설득 또는 선포, 또 공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하는 말이 개념이 있는데, 복음은 그런 의미에서의 복음이 아닐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음은 우리는 다 죄인이요 양같아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대사면령을 내리시고 복귀를 선언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선포인 것입니다. 공포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죄값을 묻지 않겠다. 다 집으로 돌아오라 라는 것이죠. 집으로 돌아오고 하는 것은 죄가 다 용서받았고 사해졌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떨어진 선포와 같은 것입니다. 공포와 같은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마치 집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 것이지,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어떤 나라의 왕에게 죄를 짓고 도망가서 살고 있는 나쁜 사람에게 어느 날 왕의 사자가 와서 포고문을 읽습니다. 왕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기로 하셨으니 앞으로는 죄지지 말고 충성된 백성으로 살아라. 이렇게 공포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식의 표현은 성경에 참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공포하심,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신 말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리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네,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 그 능력의 출발점, 효력, 그 역동성 등이 누구의 손에 달리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는데요.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인간이, 이 휴먼이 전부인 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등장하셔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 관계가 일차적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의 약점, 취약점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언제나 근거를 자신 안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를. 그것 때문에 때로 많은 경우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 십상이죠. 신앙생활을 만일 게을리했거나 죄를 지었거나 실패를 맛봤거나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의심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여러분, 가장 기초적인 것이 흔들린 한 그 위에 무엇을 쌓아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 결국 강한 신앙은 좋은 기초 위에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게 할 때에도 로마서 성경 1장 6절 7절 말씀에는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그 부르신 주도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이 나오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놀라와. 여러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 자에게 그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 그레이트 뉴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 성경에서 복음을 설명할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얻은 바 구원,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래에 그 미래 전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것이죠. 영광스러운 장래이죠. 이 복음이 가치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다는데 그 복음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것은 우리의 영원한 영광된 운명으로 결정된다는데 복음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How great is God.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영원한 영광된 운명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의 자들을 어떻게 영광된 자리에 앉히실 것이고 그렇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 선포하는 것이 이 로마서를 쓴 동기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것이고 먼저, 그리고 그 일은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장애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가장 최악의 조건 속에서 얻어진 놀라운 구원입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입니다. 아직 죄인일 때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건져해 주셨습니다. 회복시키려 하십니다. 내가 느끼는 자책감, 그리고 죄,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비교해 본다면 지금의 나는 너무도 괜찮은 것이죠.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no longer master. 죄가 우리의 마스터가 더 이상 되지 않을 것이다. 실패에도 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지금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여전하십니다. 당신과 나를 향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로마서가 가르치고 있는 굿뉴스, 그레이트 뉴스,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할렐루야.